땅끝까지 만납시라는 제목으로 권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한 120년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식구들이야 뭐 많이 배웠는데 오늘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에 처음 오게 돼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참 잘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 참 잘한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웃어야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웃음이 있어야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그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했습니다. 안 해도 압니다. 다 외우시는 건 압니다. 이 주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가하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끝이에요. 설교 끝났어요. 할 말이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 오자마자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방질 목사님께서 또 선교회에 수장으로 계시고 또 수많은 영향력들이 목사님 통해서 많이 흘러갔고 감히 제가 와가지고 뭐 선교회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성경 본문만 읽고도 은혜가 되겠다 싶고 오늘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된다. 이 중보기도가 곧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제가 이걸 받았는데 루디아 어린이 선교에서 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찬양집인데 이거 대단합니다. 이게 선곡들 보니까 대단하고 특별히 14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6장 146장 보면은 땅끝에서라는 찬양 가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은 설교하지 말고 찬송을 사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땅끝에서 만납시다고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만약에 여기에서 청년 집회면 제가 이 찬양 불렀는데 제가 설교 오기 전에 어른들이니까 이런 찬양 불러도 모를 것이고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왔는데 보니까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거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특송을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 그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찬양이 사실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청년부 행사의 주제곡으로 썼던 곡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찬양 가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146장 펼쳐 놓으세요. 펼쳐 놓으시고 여기에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막 힘이 생겨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뭔가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확실한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 가사에 보면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셋째 줄에 보면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해도 가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갈 때에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발 가운데, 입술 가운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라, 땅 끝까지 이를 증거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싶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반드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죠? 어렵죠? 사실은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요즘 이와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시대 젊은 세대들, 요즘 젊은이들 교회에 나오세요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정 속에서 겉으로 말은 직접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표정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니나 잘 믿어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영국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말을 섞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너네끼리 잘해라. 너네끼리 니나 잘 믿어라. 요즘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교회의 문제죠. 사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탓도 아니고 성도들의 탓도 아니고 나와 너희의 탓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의 기준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에요. 사실 선교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딱 계산해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 있어서는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이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롭다라고 이게 생각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나는 불가능해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권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회도 가능한 거예요. 선교회가 가능한 게 돈 많다고 선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리라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회는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 선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교 사역에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힘들어도 끝까지 갑시다. 인사합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 생명력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사자, 호랑이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냥 사자와 호랑이를 풀어놓아라. 자기가, 사람이 사자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자 자체가 그냥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복음을 그대로, 내가 본 것 그대로 얘기하고 느낀 것 그대로 말하고 그 복음으로 살면 내 속에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제 얼굴이 조금 전도지가 생겼나 모르겠습니다만, 눈 작은 것 빼고는 그래도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쌍꺼풀이었어서 그렇지. 와이사스 단축구멍만 해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볼 건 다 보고. 저는 사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얼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얼짱.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게, 목사님 얼짱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아요. 근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짱이라고 생각하면 요즘 말하는 얼굴 잘생긴 사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얼짱은 얼굴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학부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라는 말과 꼴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얼이라는 건 우리 한국인의 얼 그러면 영혼을 얘기하고, 꼴 그러면 모양 담는 그릇. 그러니까 얼이 담겨 있는 것. 그러니까 얼굴은 내 영혼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얼짱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얼짱이 아니라 눈 부리부리하고 조각같이 생긴 이런 사람들은 얼짱이 아니라 꼴짱들이에요. 꼴짱들. 사실은 그 사람들은 꼴짱이고, 얼짱은 누구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얼짱이에요. 얼짱. 영혼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얼굴을 담겨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얼짱이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얼짱이고 싶어요. 저는 얼짱이고 싶고 여러분들도 얼짱 되길 바랍니다. 얼짱이 돼요. 꼴짱들은 가라. 이제 꼴짱 시대는 간 거예요. 이제 얼짱 시대가 왔어요. 얼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얼짱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할 때에 정말 간단한 방법은 내가 얼짱되면 돼요. 얼짱되면요, 얼굴은 조금 이게 원판 불편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모를 매력이 그분에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좀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막 예수 믿고 온 가정이 온 집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길거리 지금 당장 이따가 내려가서 처음 보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거나.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나 우리가 얘기했을 때 차이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빌립보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잡혔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며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지켰던 간수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얘기했죠. 형제요,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죠.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다 도망갔을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있는가? 과연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무엇인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에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전파의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 가운데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 돈 그럴 때 우리는 돈하고는 자유하고 세상이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편안한 자리 갈 때, 넓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고요. 과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때에 대답할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은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결국은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복음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 다른 삶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지역도 다르고 교회도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은 언제나 복음 증거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반드시 땅끝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땅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어디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나야지 뭐 이상한 지하에서 노래 부르다가 만나거나 단풍놀이 갔다가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되지 말고 복음 증거하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땅끝에서 그 주님과 함께 땅끝에서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두 팔을 벌겨 우리 마지막 그 순간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 땅 100년 살아갈 때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네 돈 있는 거, 네 가지고 있는 시간 있는 거 그거 딴 거 네 위해서 쓰지 않고 나 위해 써줘서 참 고맙다. 복음 위해서 써줘서 참 고맙다. 여기까지 땅끝까지 이 어려운 길 여기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거라. 그 땅끝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혼자 걷지 않고 선교회를 조직하여 하나님 서로 동력하며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파워 있고 매력 있고 권세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복음이 날로 증거되고 확장되어져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땅끝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